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석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이사야 8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1장 1절과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종교가 곧 법이었던 중세 시대를 지나고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은 더욱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찬양하도록 하였는데요. 철학 역시도 이제 종교가 아니라 인간 자체를 탐구하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계는요, 두 차례의 세계전쟁, 특히 그 중에서도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역사는 인간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홀로코스트가 뭡니까?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군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현대 역사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집단 학살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철학계에서는요, 인류 역사를 홀로코스트 전과 홀로코스트 후로 나뉜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오류투성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도 과학이 미래를 인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인류는요, 전쟁이 끊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에서 보도만 안 될 뿐이지 세계 곳곳에서는, 아니 한국에서도요, 인간의 도를 넘어선 수많은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의도 없습니다. 그 어떤 평안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 존재됨을 알고 지어진 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고집센 소와 나귀도 제 주인을 알아보고 모든 식물은 제때 열매를 맺으며 천체의 별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만이 자기 자리를 벗어납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적 사명은 뒤로 한 채 내 유익만을 위해서 범법을 저지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깨진 채 자기 소견대로 사는 죄악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뒤로 한 채 힘이 있어 보이는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망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없고요. 주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통한 그 어떤 샬롬도 없습니다. 갈등과 다툼 속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리이탈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소위 메시아 예언장으로 불리면서 그 메시아를 통해 이뤄질 종말론적 세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봉독했죠.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일단 줄기와 뿌리에서 결실을 맺는다는 말은 이미 이 나무가 베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줄기가 아닌 이새의 줄기를 언급하는 것은 다윗의 후예들이 처참히 무너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로 인해 무너졌고 르호보암 때에는 나라가 갈라졌으며 그렇게 남북은 끊임없이 다투는 동시에 우상도 열심히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선민 이스라엘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졌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금의 유다 민족이 아니라 새로운 다윗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운 다윗은 누구일까요? 1절에서 새롭게 싹이 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여기서 싹은 히브리어로 넷제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나사렛과 동일한 자음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훗날 나사렛 사람 예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메시아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싹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릴 때에 어떤 현실이 임하는지 6절에서 9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등 함께할 수 없는 동물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다윗이 통치할 나라는 더 이상 양육 강식의 경쟁이 아니라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맹수들이 풀을 먹는다는 것은 더 이상 피 흘림이 없어진다는 것이고요.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한다는 것은 이전 인간이 뱀과 원수가 되었던 것이 풀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창조 질서의 회복을 뜻합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통치할 나라는 주 안에서 평화,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두 번의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지내고도 여전히 이성과 과학을 더 신뢰하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뉴스를 통해 정의와 공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뒤로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야 할 것은 새로운 다윗, 예수 그리스도일진데 지금 현재 믿는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미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우상을 의지하다가 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새로운 다윗,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통치임을 믿음으로 이 땅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며 갈등과 다툼이 아닌 주님의 샬롬이 흘러넘치길 소망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갈등과 다툼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 봅시다.